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출애굽기 20장 18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0장 18절과 19절인데요.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오늘의 고백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죽을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동안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협박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무시하게 등장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하나님이 그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벌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백성들의 반응은 매우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며 한결같은 은혜로 그들을 붙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결같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한결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을 협박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신 적이 없으시지만 그런데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로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겁니다. 18절을 보시면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저들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놀라서 무서워 떱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자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지 않고 우레와 번개로 그리고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원래 권위 있게 큰 소리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우레와 번개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만약 사람처럼 옆에 오셔서 무언가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의 출현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만난 신들 중에 그들이 온 일생을 바쳐 섬겨왔던 그 신들 중에 위와 같이 번개와 바람과 우레와 이런 것들로 나타나지 않는 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지금 애굽의 신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신의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만약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시면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채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맞지 않게 이방신의 모습을 흉내내면서까지 백성들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게 백성들의 수준까지 낮추어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니까 이번엔 백성들이 하나님이시다,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시다라고 감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을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인간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나타나셔서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에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신의 속성과 맞지 않더라도 백성들을 위해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 직접 우레와 번개로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에게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직접 말하면 두려워했습니다. 그럼 모세를 통해 말씀하면 그 말씀에는 순종했을까요? 사실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직접 말씀하시면 두려워하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면 모세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니 우습게 가볍게 여겼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태도를 보며 저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목회자가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그것 가운데 드러내서 나타나신다면 아마 많은 성도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겁니다. 경외하고 하늘 보며 와 위대하다 대단하다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무언가를 전달하시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목회자를 통해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선포될 때 그것을 듣는 성도들은 그냥 자기의 기준 안에서 그냥 그런 얘기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면 두려워서 무서워 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대리자를 세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땐 그건 우습고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 어쩌면 그게 우리 안에 반복되고 있는 모습인지는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부분은 아니고요.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 모세가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20절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더 나아가 20절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게 사실은 이 출애굽기 20장 전체의 어쩌면 요약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 본문의 시험이라고 말하는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테스트라고 한다면 다음 문장과 말이 맞지 않습니다. 테스트라고 하면 합격하면 상을 주고 불합격하면 벌을 주고 그렇게 했을 때 너희가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는 것과 문장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시험해서 벌을 주고 상을 주는 것으로 할 거라면 굳이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테스트에서 시험에서 너희의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하신다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너희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시험을 해서 이 기준을 넘고 넘지 않고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시험은 교육, 가르침, 훈육, 양육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하심은 하나님이 너희를 가르쳐서 너희가 하나님을 존경하게 만들고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라고 연결해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해서 어떤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어기면 벌 주고 거기에 어기지 않으면 상을 주고 그래서 너희가 죄악을 짓지 않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양육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교육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훈육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을 행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신다라는 게 이 시험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이해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오는 10가지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하심의 근본적인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우리를 심판으로 다스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지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깨달은 자로, 하나님을 만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그분이 베풀고 나누는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는 다르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범죄하지 않도록 협박하거나 형벌을 강하게 하셔서 제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예 범죄가 일어날 상황을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10마디 말씀 전체가 바로 이 목적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다른 신이 필요 없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이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형상을 통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만나를 공급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셨기에 범죄할 이유 자체가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이 말은 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며 너희를 지키고 돌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선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고, 내가 너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내가 이 세상을 완전하게, 너의 세상을 완전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 안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그것이 너희가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행복으로, 기쁨으로, 복됨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부족함 없는 삶. 그래서 그곳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것 안에 도둑질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이루어 놓으신 것 그 안에서 거짓 증거할 이유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하심의 근본적인 목적이 너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루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뜻 안에,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온전히 침잠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주시건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희를 위협하신 적이 없으시며 한결같이 은혜를 베풀어 오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렇다 저렇다는 저희의 변덕에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상함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심의 목적이 저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할 일 자체가 없는 행복한 삶을 만들어 주시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